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듬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겪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이런 과정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이 시편 102편 저자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102편 저자는 어, 어떻게 보면 전체 시편 중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전체 시편 중에 가장 침통한 상태를 하나님께 고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의 이제 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한 자가 자기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시편 102편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했다. 이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나서 승리하고 치유받은 것 같은데 또 이런 일을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지구는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나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돌죠.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음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나의 괴로운 날에 이렇게 표현하는 이 괴롭다는 표현이 시편에서 다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괴로움을 곤란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썼고 또 환난이라는 단어에도 이거를 썼고 고통이라는 단어에도 이거를 썼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에도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102편 2절에서 시편 저자가 나의 괴로운 날에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한 표현이 괴롭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괴로운 날에라는 이 괴롭다는 표현이 곤란이나 환란이나 고통이나 또는 근심을 다른 성경에서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로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음 한번 봅시다. 이 괴롭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곤란과 환란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는 곤란한 일이고 하나는 환난이다. 그러면 곤란한 일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야. 뭐 이제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이 나한테 생길 수도 있고 또 인제 어 이 괴롭다는 말이 또 대적이라는 말로도 이 시편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괴롭죠, 마음이. 사사건건 나에게 뭐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나를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면 괴롭죠. 그래서 이 괴롭다라는 말은 곤란이라는 말로 해석이 됐고 곤란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곤란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렇죠. 크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죠. 크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는 참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이 괴롭다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의미로도 성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환난이라는 거는 내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백성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러시아를 공격한 것도 아닌데도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의 환난은 뭐냐면 어 이 곤란한 일을 내가 개인적으로 곤란한 일을 겪을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일 경우에. 제가 20대 초반 중반에 결혼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은 '아 결혼을 왜 이렇게 빨리 했나.' 싶어요. 25에 남편을 만나서 26에 결혼을 했는데 찬미를 보면 '아 정말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나이에 결혼을 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어 보증을 서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어 저보다 인제 다들 어른이시니까 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했고 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으니까 보증을 서는 거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증을 쓰고 나서 그 두 가지 보증이 다 잘못돼서 파산자가 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그래서 집달인이 와서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뭐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휘몰아쳐 와서 그때 그래서 사실은 또 안면마비가 온 거죠. 어 그때 겪었던 제 인생에서의 곤란이 무엇 때문이냐? 그건 제 선택이 잘못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간과한 거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냥 내가 나가는 교회 권사님이 보증을 서 달라 하니까 또 그때 남편이 부교육자로 있고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증을 서 달라 하니까 그건 제가 그게 당연히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먼저였어요? 제가 그렇게 느낀 느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먼저였어야 하는데 그 성경을 내가 정말 주의 깊게 지키는 마음이었다면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인제 아무튼 제가 인제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곤란을 겪었죠. 근데 이 제가 이렇게 겪는 선택의 잘못도 있지만 그 시대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보증을 쓴 게 두 가지가 다 잘못돼서 어 집이 차압이 들어오고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있고 뭐 세간살이에 다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IMF가 터진 거예요.
IMF 터지니까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남편 회사가 예전에 좀 삼보정밀이라고 큰 회사였는데 그게 부도가 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잘못해서 곤란을 겪었지만 IMF는 제가 개입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IMF가 터지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건 이제 환란이죠. 근데 이거는 인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또 겪는 일이지만 더 큰 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겪는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서의 어려움은 어 예수님이 인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환란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환란으로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구 전체의 인류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환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지구를 환란 가운데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인류 전체가, 지구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와 상관없이,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환란으로 들어가 버린 지구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나의 괴로운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곤란을 겪고 있고 환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어 노래하는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포로가 됐으니까 개인이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환란을 겪고 있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은 어 상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괴로움은 내면에서 어 몸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상태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은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몸이 느끼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아픔이나 마음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아픔을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괴롭다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고통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괴롭다는 단어는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로도 또 성경에서 같이 쓰이고 있는데, 근심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어떤 상황을 잘못 선택해서 생겨진 곤란한 일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환란이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마음의 그 우울함이에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그것에 대한 우울함이죠. 그런 우울함까지도 괴롭다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1 절, 2 절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이편의 1 절, 2 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 1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괴로운 시편 저자가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상달이라는 단어는 상달이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에게 또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려서 고하는 거예요, 상달은.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위로 정해졌죠. 그리고 이 상달은
도달이라는 말로 영어 성경은 표현을 했어요. 도달하게 하소서. 그거는 목적한 곳으로 나의 기도가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도달이라는 단어와 상달이라는 단어는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말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괴로움, 우리 개인의 개인의 곤란이나 시대적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또는 우리의 마음의 기울어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야 되고 어디로 향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라? 고개를 들어라. 방향을 정해라. 그리고 주를 바라봐라. 목적을 정해라. 시편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정말 처참한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참 우리가 읽으면서도 처절함이 느껴지죠. 이 시를 써 내려가는 시인이 자기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지, 이거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 하는 고발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이 얻어맞아서 풀같이 시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얻어맞았다. 여러분이 마음을 얻어맞은 것 같은 상황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마음을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6절에 보면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올빼미나 부엉이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렇죠? 네, 이제 시편 저자가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왜 하필 참새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참새가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 텃새로서 참새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고 여기 시골 홍성까지 내려왔는데도 참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참새의 특징은 떼를 이루고 다녀요. 이 떼가, 참새 떼가 어떨 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나무 안에 참새가 앉아 있다가 어떤 이제 소리나 반응에 의해서 참새가 날아갈 때 보면 나무 한 그루가 통째로 날아가듯이 그렇게 떼를 이루고 다녀요. 그래서 옛날에 참새 잡을 때에는 총으로 잡지 않았어요. 옛날에 참새 잡을 땐 그물로 잡았어요, 참새를. 골목 사이에 그물을 쫙 치고 기다려요. 그럼 참새떼가 날아가다가 그 그물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때를 이루고 다니는데 시편 저자가 보니까 자기 상태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때를 이루고 다녀야 되는 참새인데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곤란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 보증 쓰고 그것 때문에 집이 경매 넘어가는 상황에서 둘째를 임신하고 둘째를 인제 낳을 때가 다가오는데 집을 인제 결국 지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깜깜한 지하로 이사를 들어가서 그 지하에 있으면서 아이를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둘째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데 시댁에서 아무도 안 와 보는 거예요.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아무도 안 와 보는데 뭐 시댁도 안 와 보는데 타인들은 온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아무도 안 오고 시 고모님, 연세 아주 많으신 남편의 고모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미역이라도 사서 국을 끓여 먹어라." 그리고 10만 원을 주고 가시는데 어 정말 외로운 참새 한 마리처럼 친구도 이웃도 친척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난을 당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집이 다 넘어가고 어 "빛 가운데 앉았냐."라는 비난 가운데. 그래서 이 외로운 참새 같다는 게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힘든 상황이 되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 외로운 참새 같다는 게 여러분도 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8 절에 보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뭘 맹세하겠어요? 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없이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맹세겠죠. 자, 시편 저자가 자기 상황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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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10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던지셨다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왜 분노하시고 왜 진노를 하셔서 나를 들어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도록 나를 던지셨을까요? 즉 이 시편 저자는 본인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라고 확정지은 것은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창세기를 나눌 때. 선과 악을 아는 열매.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예레미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왜 고통이냐? 여러분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세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되죠. 그럼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선 꼭 충전기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충전기가 없이는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용량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지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죄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죄로 들어가면서 그 죄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세상으로 갔을 때 그 세상의 특징이 뭐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며 못 박히셨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 악에 의해서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을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을 유다 성읍을 지금 적들이 애워싸고 공격하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적들이 몰려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환난이 오는 것은 너의 길과 행위 때문이다.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우리의 고통이, 곤란이, 환난이, 근심이 물론 우리 악함의 결론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 자체가, 이 인류 자체가, 이 지구 한 덩어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멀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호와를 떠나면 적들이 그들을 애워쌉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와 멀어지면 우리를 적들이 애워쌉니다. 근데 그 적들이 애워싸서 당하는 고통이 어떻다?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같다. 여러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이제 물론 고통은 비슷하지만 좀 빨리빨리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산하는 자의 고통은 아이를 낳는 여인에게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호와를 떠났을 때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면서 우리의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우리가 이 디디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이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미 이 예레미야 때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더 깊이 그러한 상황으로 이 지구가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인데 어떻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교회가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청년들이 많지 않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어른 성도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온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에 모였어요. 30년 전, 거의 한 20년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요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뭐 따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거 배우고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교회를 보냈어요. 지금은 왜 안 보낼까요? 교회 보내도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세상이 먼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교회가 악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진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빛도 소금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걸 원치 않아요. 또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심지어 자기 아이들을 교회보다 학원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무슨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조차도. 그래서 교회 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정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분에 의하여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이 상황에서 교회조차도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교회에서조차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뭐 교회 다녀서 집을 샀대더라, 아파트가 당첨됐대더라, 사업이 잘 되대더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이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10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라.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며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시편 우리가 읽은 102편 1절부터 11절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고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도 이스라엘이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주의 길을 선택하지도 않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던져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고 돌아와서 살리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던져서 산산이 부서져서 그것으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어떻게 하겠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1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샘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 두지 않고 우리를 아버지가 계신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할 것이다. 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나의 소망을 깨닫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개인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시대적으로 환란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던져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삶에서 곤란과 환란이 늘 반복돼요. 이게 같이 중첩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봐야 되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보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곤란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께 더 가까이 가며 주께 더 붙들려 있을 것이냐? 또 그 은혜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을 것이냐?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내던져지지 않고 어떻게 주께 더 가까이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을 것인가? 그러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곤란과 환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